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서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듬뿍 받으시는 이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1문에서 3문까지 소요리 문답의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의안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전제는 인간은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2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믿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하나는 우리가 믿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은 복음이고 살아야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성경에는 이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1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의 4번째,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이나 강의안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질문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가르침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며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미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요리 문답의 4번째 답을 보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고백하는 하나님과 이 4번째에 대한 답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건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왜 대답이 다르냐면 질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사문의 질문을 강의안을 보시면 What is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who라는 단어를 씁니다. Who is he? 그는 누구입니까? 라고 who를 쓰는데, 이 질문에서는 what을 씁니다. 자,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손에 들려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이크죠. 이건 존재입니다. 마이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존재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제 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이크인데 제가 what으로 묻는다면 이건 마이크로서 색상은 검은색이고 강대상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 마이크의 선을 앰프로 연결해서 스위치를 켜면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라고 그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이건 존재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속속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본질이요 속성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요리 문답의 4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체를 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본질과 어떤 속성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요 아주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이런 분이시고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벌써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요, 기적을 체험하고요,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문과 산문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유일한 법칙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믿을 것과 행할 것에 대해서 기록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제품을 사면요, 꼭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이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설명서에 비유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마치 설명서와 같은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어요. 기적이나 이 자연이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건 극히 일부, 한시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지식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조금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한한 존재는, 한계를 가진 존재는 무한하신 그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개미 한 마리가 갑자기 저를 보고는 딱 멈춰서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목사님, 자, 목사님 보니까 너무 제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런 것을 해드리고 이런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매일 제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가 저한테 이야기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개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 개미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개미의 뇌는 얼마나 할까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지식과 뇌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개미가 알 수 있겠습니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미약한 존재는 그보다 큰 존재를 알 수 없듯이 유한한 인간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 주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우리 강의하는 제가 없나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간혹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손, 눈과 손이 나옵니다.
자, 이건 그냥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눈, 코, 입, 그리고 손과 발, 형상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점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을 가진 인간과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인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과 사탄이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같을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무한하신 분이세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고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정환 목사가 여기 있지만 제가 여기 있는 동시에 저기 두류공원에도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머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는요, 변질을 해요.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도 변하고 천사도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사탄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이 답을 먼저 이야기했네. 그렇죠. 사탄이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보다 좀 더 존귀하게. 그러나 그 존재가 변하여 타락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은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천사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으로 처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이 불변하고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겁니까? 그 뒤에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그 해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요, 1년, 2년, 10년, 20년만 가다가 획가닥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다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똑같은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을 향한 복과 약속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5년에도 변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한 약속이지, 이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지,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한 약속 그대로가 영원하며 불변하며 무한하기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이 오늘날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찔러 쪼개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어제와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속성이 오늘도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완전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마음이 변하고 어제와 다르게 오늘 다르고 오늘 낮 예배 시간에는 정말 기뻐하셨다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버럭 화를 내신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뜨거웠다가 오늘은 차가웠다가 오늘은 차가웠다가 내일 다시 뜨겁고 우리가 들쑥날쑥하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선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언제나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넘어진다 해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무슨 일을 방해하고 그런 공작들도 하지만 그들이 교묘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가지는 고된 전략이에요. 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만날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총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탐구와 연구와 섬김의 노력을 할 필요 없다라고 아예 제안하는 거예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영이셔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막아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불가지론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 신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신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신은 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그 신이 내 인생 가운데 뭘 개입을 하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신은 죽었다라는 생각까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어놓고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했으나 떠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이신론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이 가까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자, 이건 아예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은 존재하지 않아.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러 그래 라는 게 무신론이에요. 청소년 시절에 아마 한 번, 두 번 다 경험하셨을 텐데,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하면 친구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그런 친구가 하나씩 있었어요.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나 교회 갈게 라는 친구가 꼭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며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유신론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존재하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한 신이야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위 세 가지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반대로 이것도 잘못된 건데요,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의 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뭡니까?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이건 문자 그대로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러 신들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욕심도 부리면서 사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신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에 신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 신이 있습니까? 준이야, 신은 몇 분이야? 우리 준이가요 정말 정답을 대답했어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 유일신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이 범신론은요, 신과 피조물의 경계가 없어요. 이것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물컵 뚜껑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존재에게 의미를 담고 이것을 모시면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영으로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한 영으로서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산이나 나무나 바다, 해와 달, 별, 그것들에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내가 조각하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게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손으로 써내려 가시면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팔 수 있는 이 지구의 깊이는요 너무나 작아요. 아무리 많은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이 지구의 전체 아주 약한 부분밖에 팔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밝혀주셨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구하고자 하는 만큼, 찾아내고자 하는 만큼, 만나고 싶은 만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이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만큼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매일매일 넘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겉으로만 보는 하나님을 만나서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은 이것도 안 들어주고, 에이, 하나님은 이것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는 들어주실까? 그렇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내가 조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네 번째에 대한 질문을 다시 확신에 차면서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권속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